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런데 이 죄사함의 복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복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대한 개별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9절과 10절에 각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따로 그 사람에게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별로 심판하지 않고 교회별로 심판하지 않고 혹은 민족별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크레딧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아들이라 그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이요 진리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을 벌하시는 심판의 원리가 에스겔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범죄함으로 내가 기근의 심판을 내린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심판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도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이 의인 노아도 자신밖에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다니엘도 자기 자식을 또 구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였던 이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기근과 칼과 전염병의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말만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행위가 온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자세히 묘사하는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3장 10절에서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에 물들어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질 생각이 막 나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는 불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따라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 말씀하는 이 로마서 전반부는 정말 설교하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듣기도 힘드시죠.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릴리브 시켜드리기 위해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았던 실화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1978년인지 79년 아니 80년입니다. 그때 굉장히 나라가 힘들었던 때인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1년 선배하고 같이 교회에서 나와서 을지로를 이제 건너가는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져서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 길을 딱 건널 때는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그 사이를 뚫고 가든지 또 막 어깨를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옆으로 비껴나서 금 밖으로 나가서 쫙 건너갔습니다. 선배와 함께. 그랬더니 길을 다 건넜을 때 맞은편에 갑자기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방범대원 아저씨였습니다. 방범대원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40년 전 얘기니까. 예.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으니 파출소까지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교통법규 특별 단속 기간이니까 가셔서 지장만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지장 찍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갑니다 했더니 또 잡아서 그분이 모자를 벗고 저한테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머릿수를 채워야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분이 저보고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선배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을지로 3가 파출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철장에 갇혔습니다. 지장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집에서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제가 따지려고 했더니 그 아저씨는 딱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세상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냄새나는 철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처럼 막 끌려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소리 지릅니다.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 한 통화만 걸게 해주세요. 집에 와이프가 걱정하니까 전화 걸어야 돼요. 막 소리 지르면 목소리 큰 사람은 결국은 나가서 전화를 한 통화 걸고 들어오는 거죠. 전화를 걸고 들어온 사람은 희한하게도 조금 있으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참 빽이 많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12시 통금 시간이 됐을 때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제 선배와 5-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니까 술 기운이 머리 끝까지 오른 파출소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경범죄 즉결 재판소에 출두하라는 출두장을 줬습니다. 집에 가서 돈 3만 원을 가지고 10시까지 출두하라. 당시에 3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3일 구류를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출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잡으러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돈을 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즉결재판소로 갔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일동 기립했다가 착석해야 되는 연습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맞지 않는다고 야단 맞으면서 동작이 안 맞는다. 여러 번 연습했는데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주 새파란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상대로 3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때 그 판사가 어떤 청년에게
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학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판사가 또 물어봤는데 어느 대학을 다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서울대 법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는 장난기와 반항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그 학생이 서울법대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판사는 아주 고수였어요. 그 학생이 진짜 서울대 법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판사는 서울대 법대요 라고 대답했을 때 몇 초 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훈방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훈방, 무죄다. 무죄는 아니죠. 유죄는 유죄인데 봐준다는 것이죠. 수백 명의 경범죄 죄인들 앞에서 서울법대 위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서 참 빽줄이 좋지 않으면 가방끈이라도 좋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지금 유대인도 이방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빽줄도 통하지 않고 가방줄도 통하지 않고 돈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도 심판받고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다 똑같이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범죄자로 규정하시는데 유대인을 범죄자로 규정하시는 기준과 이방인을 범죄자로 규정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율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통법규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마스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곧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책을 율법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외우고 묵상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네가 그 율법 가운데 어긴 것이 없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유대인이 저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유대인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상 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 율법을 다 적용해서 세칙을 계속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은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어기든 다 어기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일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온갖 일을 항상 이를 갖다가 always, in all way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도 그 구약의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물의 피로 너희의 죄를 사하라는 그 제도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도 주셨습니다. 이 규례들은 참 실체의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으며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환영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정죄를 받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정죄를 받는가? 한마디로 양심으로 정죄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 인간의 성품은 날 때부터 선하다. 맹자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살려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에겐 다 착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효도를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율법을 모르면서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러한 좋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보다 자세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율법,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 양심을 마음속에 주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검사와 변호사가 되어서 마음속의 생각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살인, 강도, 도적질 이런 것들은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도 그것을 양심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범죄를 고발한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율법 없이 범죄하고 율법이 없어도 도적질하고 또 율법이 없어도 살인하고 율법이 없어도 그것은 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죄의 싹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그 양심의 정죄를 받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길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죄의 제사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없어도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 충분한 지식을 주신 것이지 성경책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So quickly from the
president to do this as after the message was delivered. But again, I think it's just important for everyone to understand that our president has said he's doing this because the North Koreans agreed to both a freeze in their nuclear program, a freeze in firing off the weapons and testing, and ultimately they say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denuclearize. So at least we have bought time where North Korea is not going to be firing off nuclear weapons. I mean, I think it's worth accepting the meeting just for that. Of course. So Cheryl on Facebook writes, this will be historic as coming down the Berlin Wall. If in fact you end up with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certainly. David on Facebook writes, what does the UN think about this? We don't know yet. I think the UN, diplomacy is always where the UN wants steps to be taken. The UN Security Council, as Skip said, has approved these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are so crippling, that are so tough, and you combine those sanctions with the rhetoric and the past a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lready in just over its first year of office on how it's taken action in Syria. The North Koreans are feeling the effect of the sanctions, and they realize, as Lindsey Graham said, this is a president and an administration that is not fooling around when they talk about the idea of taking military action against you. All right, so we'll hold.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엉성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다. 겉에는 깨끗하게 하얗게 잘 칠해놨지만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추잡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입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는 그것을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은밀한 죄를 가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가장 은밀한 죄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벌거벗고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멸치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쏟아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